자,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하면 딱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아마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신비로운 인물,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가진 그 익숙한 이미지를 한번 확 깨보려고 합니다. 과연 성경 속 선지자의 진짜 역할은 뭐였을까요?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네, 말 그대로 수정구슬 너머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지자에 대한 고정관념 있잖아요. 그걸 하나씩 벗겨내고 나면 와, 우리가 전혀 몰랐던 훨씬 더 흥미롭고 또 중요한 진짜 역할이 드러나거든요. 자, 그 여정을 지금부터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자, 잠시 한 번만 생각해 보실까요? 선지자. 이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가장 먼저 그려지는 이미지가 뭔가요? 아마 대부분 이런 모습 아닐까요? 그렇죠. 점쟁이라든지 신비로운 예언가, 수정구슬을 들여다보는 사람, 이런 이미지들 영화나 소설 같은 데서 정말 흔하게 보잖아요. 근데요, 사실 이런 모습들은 진짜 이야기의 아주 작은 겉부분에 불과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안에 숨겨진 진짜 핵심이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진짜 역할을 알려면요, 이걸 먼저 알아야 해요. 애초에 이 사람들이 왜 필요했는가?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한 나라가 마주했던 아주 깊고 심각한 위기,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체성 위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그냥 정치 제도가 바뀌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한테도 왕을 주세요 라고 요구했단 말이죠. 이게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바로 이 지정, 인간왕이 등장했다는 이 엄청난 위기가 그 막강한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할 새로운 존재, 바로 선지자를 무대 위로 불러낸 겁니다. 자, 여기 흐름을 보시면 이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죠. 원래는 중앙집권적인 왕이 없던 사사시대였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고 결국 사울이라는 첫 왕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다윗 왕 때에 이르러서는 이 인간이 다스리는 왕국이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죠.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보이지 않는 진짜 왕,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인간 왕 사이에 아주 팽팽하고 또 피할 수 없는 긴장 관계가 만들어진 거죠.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선지자의 진짜 역할이 드러나는 겁니다. 인간 왕이라는 새로운 권력이 만들어낸 이 엄청난 긴장감, 여기에 대한 신의 대답, 신의 카드가 바로 선지자였던 거죠. 이게 그들의 진짜 직무였습니다. 선지자의 직무,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로 이겁니다. 신정국가의 수호자. 신정국가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인간왕이 나라를 다스리긴 하지만 이 나라의 최종 보스는 하나님이다 라는 원칙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왕 옆에서 조언이나 해주는 그런 역할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왕이 선을 넘지는 않는지 감시하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왕국 전체를 지켜보는 파수꾼, 감시자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들에게서 모든 정치적 연로와 동맹에 대한 반감을 발견한다. 와, 이건 선지자들이 무슨 정치꾼이었다는 생각을 그냥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편 저편에 서서 줄타기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핵심 키워드는 바로 독립성이에요. 정치적인 이득 같은 게 아니라 오직 단 하나, 신의 원칙을 지킨다는 그 임무를 위해서만 움직였던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명확해집니다. 왼쪽이 우리가 흔히 가질 수 있는 오해, 신화 같은 거고요. 오른쪽이 진짜 현실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선지자들이 이집트나 아시리아 같은 강대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적 스파이 같은 거였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현실은 완전히 다르죠. 그들은 어떤 나라의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충성심은 오직 하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만 충실하도록 만드는 것, 거기에만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 수호자들은 대체 무슨 힘으로, 무슨 무기를 가지고 그 막강한 왕의 권력에 맞섰을까요? 그들의 궁극적인 무기는 바로 말씀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것처럼 미래를 딱딱 맞추거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는 그런 초능력에서 힘이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 그리고 사실상 유일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의 원칙과 진리를 세상에 거침없이 선포하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집중했다는 사실이 이스라엘의 종교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전까지 종교가 주로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제사를 얼마나 잘 지내고
의식을 얼마나 잘 따르느냐, 즉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였다면 선지자들 때문에 이제 종교는 무엇을 믿느냐, 즉 보이지 않는 진리와 원리를 따르는 문제로 그 차원이 달라진 겁니다. 정말 엄청난 변화죠. 그런데요, 이 선지자의 역할도 한결같았던 건 아닙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상황이 바뀌니까 그들의 활동 방식과 목표도 크게 두 시기로 나뉘면서 진화하게 돼요. 이 변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시기는 말로 하는 시대였어요. 사무엘이나 엘리야 같은 초기 선지자들은 왕과 백성에게 직접 찾아가서 외쳤습니다. 지금 당장 바꾸세요. 회개하세요. 하고 말이죠. 그들의 메시지는 당대를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 기원전 8세기쯤부터 상황이 바뀝니다.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같은 거대한 제국들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당장 개혁하는 건 불가능하겠다는 절망감이 퍼진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전략을 바꿉니다. 지금 당장 바꿀 수 없다면 이 진실이라도 기록으로 남겨서 미래 세대에게 전해주자. 이렇게 해서 글로 쓰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건 단순히 매체가 바뀐 게 아니라 희망의 대상을 현재에서 미래로 옮긴 정말 거대한 전환이었어요. 자, 이제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놀랍고 아마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유산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죠. 그들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에 반응만 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역사를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을 아예 발명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전까지 역사 기록이라는 건 그냥 어떤 왕이 이겼고 어떤 왕이 졌다 이런 사건의 나열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여기에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은 겁니다. 이 모든 역사는 우연이 아니다. 여기에는 시작과 끝이 있고 명확한 방향과 목적을 가진 신의 거대한 계획이 숨어 있다. 라고 해석하기 시작한 거죠. 이건 그야말로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꾼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성경을 처음 엮었던 사람들은요, 우리가 흔히 선지서라고 부르는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사무엘서, 열왕기서 같은 역사책들까지 선지서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역사를 해석하고 기록하는 행위, 그 자체를 예언적인 행동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선지자들이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미래를 맞추는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과거를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을 발명한 겁니다. 역사를 그냥 일어난 일들의 목록이 아니라 의미와 목적을 가진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 즉 거룩한 서사로 보게 만든 것. 이게 바로 선지자들이 해낸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뭘까요? 권력에 맞서서 진실을 지키는 수호자.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런 선지자의 역할은 과연 누가 혹은 무엇이 하고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